오늘 시간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한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류 창조 이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부활은 돌무덤도 헐고 나올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기쁨입니다. 또 부활은 새 생명을 얻는 힘입니다. 또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일상 살아가는데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렵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큰 소망과 꿈과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잘못된 과거가 새롭게 청산되는 부활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과거에 붙들려 헤어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만나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데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쓰라린 역경들 때문에 얽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순간 잘못된 신고로 또 범죄 소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끌려 들어가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번 잘못된 버릇, 그 습관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수많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인생 모두를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과거의 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이 되어서 또 죄를 짓고 불안과 공포, 질병, 저주 속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된 제약들, 잘못된 악습, 잘못된 습관, 잘못된 친구들 속에 얽매여서 환경의 변화가 왔는데 불구하고 분명히 아침이 오고 분명히 낮이 오고 분명히 삶의 새로운 변화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붙들려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 아담이 죄를 범하였고 우리 모든 인류는 그 혈통 속에서 태어났으므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에서 잉태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죄에서 출생했습니다. 죄 가운데 성장해서 또다시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삶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벌써 죽은 자인 것입니다. 첫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과거에 벌써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심령이 죽었습니다. 생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저주를 받았고 생활의 저주를 받았고 육신이
저주를 받아서 유한한 생명이 되어 결국은 죽고 말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과거가 바뀌고 과거의 잘못이 청산되고 과거의 모든 죄악이 청산되고 새롭게 새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지금까지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이 씻겨질 수 있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 같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봐라 거물지라도 신은같이 양털같이 씻게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 아담의 지은 죄, 조상의 지은 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소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고 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받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전 것 지나가서 새 사람이 된 것인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의 신부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중생의 부활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생의 도리를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와 저주, 질병에서 헤어날 수 없는 타락한 인생들이 부활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죄악이, 과거의 저주가, 과거의 질병이 새롭게 부활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 의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새롭게 부활되었으므로 잠은 잘지언정 다시는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들의 첫째 부활의 열매라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시되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으러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일들 때문에, 과거의 악습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소망 없이 빛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의 소망과 약동의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항상 새롭게 거듭난 심령으로 시들지 않은 부활의 생명체가 되어서 이제 맑고 환하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 안에 새 생명 되고 예수 안에 새 마음 가지고 예수 안에 새 생활을 하면서 진실로 예수 안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과거가 깨끗하게 정산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처럼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과거가 청산되었다. 과거가 청산되었다. 나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새롭게 살아간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현실이 승리로 바뀌는 부활인 것입니다. 흔히 성도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시에만 부활이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없는 부활이라면 장체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것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 옮겨놓으라. 죽은 나사로를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시키려고 가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오라버니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처럼 믿었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분명히 그 무덤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무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 옮겨 놓으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장차 부활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 주시려고 돌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는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될 것을 믿지만 지금 이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하면서 돌을 옮겨 놓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장차 오실 주님을 통해서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우려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심수도 안 되는 일들을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 마르다는 이제 의심을 제껴버린 것입니다. 장차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 모시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그렇다, 맞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장차 부활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보니 내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을 이제 제껴버립니다. 지금 현실에서, 내가 슬픈 현실에서, 내 오라버니가 죽어서 마음 아픈 현실 속에서, 앞길 어떻게 살 건가 정말로 캄캄한 현실 속에서 지금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돌 옮겨 놓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맨 채로 그 자리에서 살아서 걸어 나온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것은 장차 주님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그 현실 속에서 오늘 마리아 마르다 앞에서 그날 그 시간에 그때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앞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은 장차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으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장차 올 부활만을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재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속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돌무덤을 열고 친히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생활 속에서 부활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 생활 현실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 믿고 고마운 우리들 현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우리 구역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지금 현실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우려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심수도 안 되는 그 일 속에서 지금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안 했던 일들이 부활의 새벽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화석이 아니므로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날마다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간증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할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알아 그 말씀을 믿고 돌아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무덤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죽은 자와 방불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 심령이 무덤 같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 가정이 무덤 같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 직장과 사업이 무덤 같습니다. 어느 때는 사회가 무덤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38선 넘어 저 북한에는 2,500만 동포가 무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싶으나 주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부활의 희망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저 북한 땅 2,500만 동포들에게도 울려 퍼지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서 불어 올라가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 부활의 바람이 불어서 저 북한 땅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습니다. 국가 정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생활, 직장, 사업의 어려움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어려움들을 해결한 체험들을 우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같이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그런 당당하게 말하기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벌벌 떨어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겨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현재 어떤 어려움 속에서 현재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장차 오실 주님의 주님을 더욱 확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 현실 속에 어려움은 물러가고 역경은 해결되고 기도는 응답되고 병은 치료받을 수 있으며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희망차게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현실 속에서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어려움을 다 해결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미래에 있을 부활인 것입니다. 장차 미래에 있을 부활, 주님의 재림하실 때 나타날 부활, 이 부활은 마지막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부활의 꽃이요, 성도들이 제일 기다리는 소망이요, 제일 기다리는 꿈이요, 제일 크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환상일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는 무덤에서 부활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우리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 자던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과의 호련잔치의 들림을 받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1993년 부활주일 제2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가족도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친척 친구 이웃도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의 나팔 소리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 소리에 듣고 들림 받아 부활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날에 제일 큰 소망이 장차 미래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핍박이 된다 하더라도 견디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말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금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르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미래에 있을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썩지 아니할 부활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제 예수의 신부로서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눈물 탄식 죽음 막이 없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신앙을 약동하게 하고 환희차게 하고 희망이 넘치게 하고 항상 꿈을 부풀게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 안에서 오늘로 힘차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환경이 아무리 나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환경이 나를 억압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나를 엎으러 틀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곧 죽지 않고 실패 없는 생명들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현재 생활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 순식간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갈 예수님의 신부들이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과거의 삶도 부활되고 현재 생활도 부활되고 장차 미래도 부활될 것을 믿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93년 부활주일 제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심어주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희망,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희망, 장차의 소망에 불탈 수 있는 희망, 이 모든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기쁘게 소망차게 성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환경 속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핍박에 쓰러지지 말고 앞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도 부활을 알고 계시고 부활을 믿으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무서운 기도를 하실 수 있었으며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외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이 부활의 질 만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